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변증학자로 유명한 자카리아스와 비탈레라고 하는 학자가 세계에 흐르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을 6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했다라는 세계관입니다. 세 번째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길은 똑같이 유효하다.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하나다라는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주의입니다. 당신에게 진리가 내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상대주의를 가지고 사는 세계관입니다. 여섯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이 6가지 세계관은 사실 성경에 어긋나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잘 자라고 있습니까? 솔직히 털어놓으면 가정마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해도 문을 열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꼰대라는 둥, 우리와 너무 차이를 느낀다는 둥, 벽창호 같다는 둥, 시대를 너무 모른다는 둥, 이러한 아이들의 반응을 듣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라면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시대의 소통은 참 많이 변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관심이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모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것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천대까지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천대, 천이라는 이 단어는 많은 숫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천대까지 시간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대까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라알라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1000명의 사람들에게, 1000명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1000명의 사람들,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로 한번 말해 주시다.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의 가문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의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에 따라가는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하나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제1계명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은 제1계명을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생각, 올바른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무한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깨닫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어때야 될까요? 그 올바른 생각이 오직 성경의 생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견해나 사색이나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진심 어린 순종으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다른 신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2계명을 말씀하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2계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2계명을 요약하면 외적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제2계명은 외적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빌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복을 비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4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2계명은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종교적인 이유로도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 32장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래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론이여, 모세가 어찌 되었습니까? 왜 아직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론이 어떻게 대답하죠? 여기서 그냥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듣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없을 때 그와 함께했던 아론의 반응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나 리더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같이 함께 있었던 그 다음 사람, 팔로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함께 봤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오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할 때 아론의 대답 보십시오. 그래, 너희 몸에 있는 모든 그물을 가지고 오라.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반응합니다. 아론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참 안타깝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팔찌, 목걸이, 귀걸이 다 가지고 와서 아론이 불에 녹아서 색에서 우상 하나 만들죠.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거기에 절을 하며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뛰노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올라와서 백성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신이라고 기록해 놨는데 원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엘로힘을 그 송아지 우상에게 섰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출해 준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처구니 없는 일이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이유로 우상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을 소유하거나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만일 인간이 다른 신을 믿거나 엉뚱한 상상력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뭐라고 하는지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질투한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 여기 질투하는 이 단어가요, 질투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말인데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며 사랑과 결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깨질 때 사용하는 것을 질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질투하다. 부부 사이에는 무한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부부가 아닙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금이 가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행음 사건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칼빈 목사님도 이것을 행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김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질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을 음행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예요. 죄 그 자체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행음이요 신뢰를 깨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됩니다. 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여기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은 자식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교리로 접근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제2계명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손 3, 4대까지 보복하신다는 말씀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로 인한 심판보다 구원의 은총이 더 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이 더 큽니다. 그러면 너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우상 숭배하면 되겠니? 내가 질투하는 이 유발시키는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 3, 4대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살면 되겠니?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천대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의 가문이 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생활 한다 그러죠. 교회생활 한다 그러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죠. 다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6절에서 보면 신앙생활의 답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맡기는 거죠. 불편함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깁니다.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잠 못 잡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 인생 왜 맡깁니까? 그분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단번에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농도와 강도와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겉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진심이 약하고 삶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살아보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자도 있더라고요.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 사랑을 덧입품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유발시켜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고 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 접촉점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 내 의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 따라, 여건 따라 힘들면 손 놔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면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사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같은 제3자의 개입이 불가합니다. 이 개입에 불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종을 낳고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3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사랑이 우선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사는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선택합니다. 무엇을 할까 선택합니다. 눈을 뜨면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일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다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선택의 연장선상에 일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선택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강력한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메마른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넘어진 인생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모들과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사랑이 깊이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어떤 지식도, 성공도, 물질도, 자랑도,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처세술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삐집고 들어온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요?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 인생에 흐르는 명문 가문의 비결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명문 가문, 명문 가문. 명문대학, 명문고등학교, 다 우리가 참 선호하는 단어 아닙니까? 명문이라는 사전적으면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와 학식이 높고 덕망을 갖춘 훌륭한 집안을 가리킬 때 명문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뭘까요? 믿음의 해가 지지 않는 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그 가정과 가문 위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추심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될 때에 이것을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배웠다고요? 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런 조건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 자체, 하나님 우리를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 피조물 그 자체로, 죄인인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오늘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붙들고 생명처럼 살고자 몸부림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는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들었으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었으면 놀랍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일할 때도, 결정할 때도, 고민거리 생길 때도,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습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일에 우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의 가슴에 신앙 명문의 피가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혈관 속에 명문의 피가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반기독교적 세계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거센 탕류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믿음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온갖 번쩍이는 유혹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최고의 유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신대학교 7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성수 총장의 신앙 고백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은 불신 가족들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6남매를 잘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고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겼던 참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분이 2가지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의 유산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을 받아라. 그렇게 유산을 합니다. 2번째는요. 나는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했다. 너희도 기도하며 살아라.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수 총장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권력일까요? 지위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고 크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한들 자녀들에게 기도와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탕진하고 말 것입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일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고백이 자녀들의 입술과 가슴 속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지만 십자가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은요 그 사랑의 원리를 알더라고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고백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신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말씀 지킴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천대까지 흐르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만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 안에 예수 있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